주중에 TV 방영하는 것 중에요, 서점의 풍경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고 하는 시대인데 그 서점의 풍경이 카드를 고르는 중년 신사도 계시고, 또 엄마 손을 붙잡고 또 책을 뒤지는 꼬마 아이도 있고, 또 뭐가 즐거운지 연인들이 책을 보면서 담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기 드물게 서점이 북적거리는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힘든 시절이지만 특별히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호텔들은 다 예약이 다 마감이 되고, 또 가까운 나라에 여행하는 이 항공사들의 비행기 편도 다 예약이 만석이 되고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탄 특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번 한 주간 이 성탄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사업가들도 심지어는 조그만 마트까지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특수가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얼마나 보탬이 될까 생각해 보면 회의적이죠.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는 일정 부분 좀 더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밀감 한 봉다리 사들고 가서 저녁에 식구들과 나눠 먹는 이런 시민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에는 도무지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 시대, 이 시전에 사람들,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특별한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탄절 이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청년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예절에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겨울을 맞이했어요. 너무 깝깝해가지고 골목을 이렇게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빵집에서 신나는 캐롤송이 나옵니다. 그 캐롤송을 듣는 이 구직자 청년의 마음에 용기가 생길까요? 별로 생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성탄 전야에 친구들과 함께 남녀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여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선물을 주고받고 작은 파티로 즐거움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그것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살아가는데 활력이 된다든지 또 자신의 인생에 평강이 된다든지 하겠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돌아보면 성탄절 입은 날 친구들과 함께 이불 밑에 발 넣고 발가락 가지고 이것저것 게임을 하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하기를 밤새도록 했어요. 즐겁게 친구들과 밤을 세웠습니다. 성탄 이브라는 이름으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성탄절 예배를 가면요, 그렇게 고역이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 제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남는 것은요, 성탄절 예배만 되면 부장 선생님에게 꿀밤 세례를 호되게 맞았었던 기억만 나요. 또 그것을 예배 시간에 보았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면 기사떼기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탄절 날 별로 썩 유쾌한 기분이 없습니다. 축복도 평강도 기쁨도 없었어요. 찝찝한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시작으로 한 해가 찝찝하였더라.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캐롤송을 듣거나 선물 교환을 하거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얻어지겠습니까? 세상 살아갈 용기가 얻어지고 오늘 불편한 이 세상살이에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 성탄절 시즌에 예수 만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안고 왔던 이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면 뭐 백방을 해도 백방의 모든 것들이 무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교 성도 여러분, 성탄절 시즌이 왔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듭니까? 카드를 보냅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 만나는 것만 꼭 하세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항상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축복의 문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맨날 축복을 달라고 40일을 금식을 해도 안 돼요.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진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이번 성탄절 한 주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 못 만나면 나 인생 절단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동방박사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몇 달을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듯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그분 동방박사들의 심정으로 예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대가 되어지고 또 기쁨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만나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은요, 예수의 이름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임마누엘은 임과 안우와 엘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우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풀어놓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잘 들으시길 바라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힘들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시대가 힘들게 합니다. 힘들지 낙심하지 마. 이러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23절을 수고스럽지만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죠? 이 다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삶에서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몹쓸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다가 다 낫고 퇴원을 하면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해요. 또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했어요. 밥 사고 그래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는 말, 매일같이 만나면 18번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유장로님이 좋은 코트를 하나 걸치고 왔길래 야, 코트가 좋습니다. 좋은 옷 입었으니 밥 사세요.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맨날 밥 사라고 그래요. 이쁜 말을 해도 밥 사라.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도 밥 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싸다 그래, 싸다고. 밥만 사면 되는 분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예, 저 밥만 사도 충분해요. 참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했고 내가 잠깐 살다가 끝나버리고 지옥 갈 인생인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누구도 못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 100만 원 생긴 것보다 기쁩니까? 내가 아프다가 병이 나은 것보다도 기뻐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별로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내 삶에서 그것이 별로 영향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돼요. 오히려 오늘도 내 삶을 보니 실패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사람은 실패의 전문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것은 용서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루하루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적어도 조금 더 가까워진다면 그 순간순간을 단면을 잘라보면 전부 기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조금씩 단면을 잘라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사람에게 점점 가까워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치고요 인상 고약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 그만큼 기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데를 찔러서. 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 40일 금식도 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너무 날카로워져가. 제가 어제 친한 장로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하필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몇 분 선배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 옆에서 이제 뭐 다른 데서 밥을 먹고 싶은데 또 저보고 혼자 잘났고 지 혼자 착하다 할까 봐서 그 옆에서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밥을 먹었는데 참 미안했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죽여뿌야 된다 하고 막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야 이 세상에 뭐 내를 믿고 우리 집 사람을 믿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했다고 나는 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독해. 예수를 독하게 믿어도 말은 부드럽게 아름답게 하셔야 돼. 근데 예수는 대충 믿고 말은 또 독하게 한다.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를 많이 해요. 근데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친구도 솔솔 나를 피하고 떠납니다. 행여라도 내가 누구를 오해를 했다 싶으면요. 그 오해했다고 막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냥 그 자리가 싫어. 교회를 할지라도 싫어. 집안도 싫어. 그 자들가면서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많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심지어 친구도 가족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신대. 이것이 임마누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면 내 가족도 나를 욕을 하고 내 친구는 그러면 나 살려라고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나인데도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오물처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래도 내 곁에 끝까지 남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38년은요 우리나라의 아주 암흑기죠. 일제 강점기 극점에 있던 때 아닙니까? 그때요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라는 이 신파극 하나가 나왔습니다. 극의 주인공은요 우리 잘 알죠? 홍도라는 아가씨예요. 이 홍도는 너무 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가 다 죽고
오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자기가 동생들을 홀로 돌보면서 키워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구한 운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홍도가 작심을 하고 웃음을 파는 기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기생이 돼서 웃음을 팔다 보니까 이런 남자 저런 남자도 만나게 됐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쏙 마음에 드는 귀한 남자라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마음도 주고 모든 정도 주고 다 주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몸도 잃고 너무나 비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오빠가 나타난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출세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홍도가 가슴이 너무나 미어지고 옛날 생각을 하니 정말 서러워서 오빠의 가슴팍에 그냥 얼굴을 묻고 그냥 통곡을 하죠. 그래서 오빠가 홍도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뭐라고 하죠?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했어요. 좀 웃으세요. 코미디가 이 정도 하면 돌을 던져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 정도 하면 박수를 치고 웃어야지. 안 그래요? 무슨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세상에 그 창을 하냐? 그게 창입니까? 뭐야? 유행가지, 유행가. 여러분, 그리하여 홍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다? 행복 시작이었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연극이 공연되고 난 다음에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도를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홍도를 압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한가락이 말이죠. 나라 잃고 주권을 잃은 대한민국 민족들에게 복음송가 같았습니다. 실망에 좌절에 절망에 그냥 죽어가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보자 나라를 일으켜보자고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 에너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괴로워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괴로워하면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마침내 성공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해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얘기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몹쓸 짓만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맨날 망할 짓만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지금 너 힘들지, 세상이 어렵지, 절망이 되지,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임마누엘, 힘든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 필연코 나와 함께 승리할 거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가 아니라 하리라 했지.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던 배경은 유다왕 아사 시대입니다. 그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와요. 연합군으로. 그러니까 아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유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절체절명에 이긴지 몰랐어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덧붙이기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네가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사는요. 무슨 자기가 또 대기 또 그런 상황에서 이거 이상한 거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믿음 자랑하면 안 되는데 꼭 사람들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은 척해. 세상에 가서 혼자 살 때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좀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붙잡아줘. 근데 저 세상에 가면 믿음이 없으면 절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가 선지자 이사야를 보고 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피곤하시게 말이야. 뭐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합니다. 그때의 이사야가 그러면 이런 징조를 하나님이 줄 거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반드시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700년이 지나오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대단했던 그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대단했던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수많은 능력과 권세들이 사라지고 없었는데 풍전등화 같고 그때도 없어질 것 같았던 이 아람과 조그만한 북이스라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만 같아서 전전공격했던 이 유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남아있는 거예요. 700년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요. 우리나라에 이 유행처럼 번졌던 게 환경운동입니다. 환경운동. 그 환경운동이 운동가들 들으면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 없어질 것이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 때문에 그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것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요즘 또 어떻습니까? 군사학자들은요, 이 세계적으로 핵 경쟁 때문에 이 세상은 핵 때문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요. 또 의학자들은 알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듣고 희망이 생기는 분들 계세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다 똑똑한 척 한다고 우리 겁주는 거야.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제가 요새 그분들 가끔씩 만나면 이럽니다. 5년이 지난 게 아니라 지금 20년도 올쭉 다 돼가는데 저 북극의 빙하가 어디 갔어요? 찾아보세요. 내가 그래. 많이 녹기는 녹았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설명하는 말하는 경고하고 알리는 소란스럽게 알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은 안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하면 종말이 오는 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석학자들, 과학자들, 군사학자들, 의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 없어요. 그들의 말은 항상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은 우리를 희망 가운데 불러내는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고 담대하라고 그랬을 때요. 그 담대함의 대상이 뭡니까? 적군 앞에서 담대하랍니까? 그거 아니에요. 적군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에는. 왜? 하나님이 싸울 자들이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될 것은요. 담대해야 말씀 위에서 안 내려오는 거라. 담대해야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라. 내가 말씀 위에서 딱 서서 바로 어렵게 살아가기도 작정했지만 내 기분 때문에 말씀 위에서 폴짝 뛰어내려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말씀에서 내려와. 심지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나를 한번 끌어버려서 말씀에서 내려와.
요런 겁니다. 말씀에서 안 내려오려면 담대해야 돼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안 내려와야 그 말씀이 모양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매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하는 거 나중이요. 전도하는 거 나중이요. 말씀에도 굳게 서지 못했는데 전도해오면 뭐합니까? 전도 받아온 사람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버릴 텐데. 아픈 말이지만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대단한 권력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돈이 엄청 많아서 안경도 만들어 썼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의 촛불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였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 적은 교회가 무려 1000년을 이슬람 교도와 싸우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수백억짜리 건물이 지어지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그거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다. 교회가 작으니까 큰 교회 되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그 사람,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사람이요 아름다운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1000년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세상 모든 교회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을 조장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낙심치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게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면 우리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렵지 낙심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있잖아. 이렇게 해야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위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그냥 함께 일하심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생 내도록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탐험가가 돼가지고 북극을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하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 만에 죽을까요? 현실적으로 최소한 3분이면 난 죽을 겁니다. 근데 물에 빠지는 순간 아하 나는 죽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썰매를 타고 가던 에스키모가 나를 발견하고 건져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에스키모 이분이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내 마음 가득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볼 거예요. 근데 에스키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 죽는 날까지 나한테 감사해라. 이러고는 썰매 타고 행 가버렸어요. 그럼 내가 어떨까요? 저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럴 겁니다. 금방까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했는데 나를 두고 떠나버리면 저런 미친 놈 이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물에서는 건진받았지만 육지에서는 또 3분 만에 얼어 죽어. 얼어 죽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에스키모가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싱가버리는 그런 함께 해주심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번 자녀 삼으시고는 영원토록 어디까지? 천국 가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일일이 인도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일일이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축복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 이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이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름을 기대하십시다. 함께 하겠다. 낙심하지 마라. 이걸 기대하십시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만 한다면 우리의 기대는 꿈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전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면 살아내게 됩니다.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내면 지금은 보잘것없는 자지만 나중은 창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살아내기만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나중에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를 이름하여 정금같이 나타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 다음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실망스럽다 보니 그 실망은 곧 나에게 고통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 주님을 더 높이십시다.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가끔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볼 때가 있어요. 높여보면 그 사람 나를 짓밟아버리더라고. 그래서 계산을 막 해봐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높이면 절대 짓밟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들고 씻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높여줘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 예수님을 봤잖아요. 우리 같으면 말 안 듣고 죽을 짓 하고 나를 밤새도록 고생시킨 이놈의 양새끼, 가자 이 자식아, 가자 이 자식아, 발로 차면서 몰고 갔을 거야. 우리로 살려준 거나 고맙다고 생각하라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당신의 어깨 위에 메고 노래하면서 우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높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어깨 위로 높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더 높이십시다. 또 이 실망의 자리는 나를 슬프게 해. 슬픈 감정이 듭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성경의 여러 군데서 보면 전쟁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 앞에서 찬송하며 나가니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싸우시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이 시대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곤란해요. 이럴 때 임마누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장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야,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새빛교회는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돼요.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저 신도들이 있는 저 불국사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작아도 떠인 돌처럼 가는 곳곳마다 부수고 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예수님을 기억 안 하고 자꾸 돈을 기억한다. 자고 나면 돈, 자고 나면 돈.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나만 벌는 게 모자라가지고 부인도 가서 벌어오라 그러고 자식도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오라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쪼달린다, 힘든다. 왜 그럴까요? 예수 기억을 그만큼 안 해서 그래요. 시간이 갔지만
죄송하지만 원고에 없는 얘기 감동이 돼서 나눠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미국 교포가 쓴 그 글을 읽고 내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더니 야, 버스 정류소에서 이제 옛날처럼 저기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막 기다렸다가 타고 이런 일이 없고 그냥 시간 되니까 짠하고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온다는 사인을 딱 글을 써주고 버스를 탔더니 와이파이가 100% 팍팍 터지고 또 친구들 집에 가봤더니 비데가 없는 집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내가 천국이 따로 없구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옥을 산대. 헬 조선이라고 한대. 그 자기가 고민이 막 됐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일본서 그 밥솥 한 개 들어오면 온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밥솥 구경을 하듯이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이렇게 문명을 봤는데 그 문명을 즐기는 한국 사람들은 지옥을 산다고 지금 괴로워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글을 쓴 게 그거예요. 아, 지금 한국인들에게는 문명은 있지만 안식과 평화가 없다. 문명은 그렇게 쫓아가고 좋은 집, 좋은 살림 도구는 그렇게 쫓아가지만 안식과 평화는 쫓지 않는다. 내가 거기서 질문이 옵니다.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1200만이라고 하는데 국민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지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 저 답을 내렸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무시무시한 범죄가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아픈 사건들이 터져나오는 이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증거고 그것을 설파하시는 예수님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성탄 시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슬픔과 어려움이 난무한 장소에서도 살아내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신앙,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실패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깃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